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구속에 관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속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곧 구속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다르면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가는 길이 달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그 믿음의 고백도 하나죠.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이 다르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인데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믿음의 고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의 구원의 문을 바라보고 단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단 하나의 길로 행합시다. 따라서 방향을 잘 보고 올곧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구속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구속은 구원보다 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앞섭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구속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죠? 구속의 결과가 구원 아닌가요? 구속 받았으니 그 결과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가능하려면 속죄가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핸드폰 매장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핸드폰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핸드폰을 그냥 갖고 나온다. 2번, 핸드폰 값을 계산한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요? 당연히 2번이죠. 왜냐하면 1번은 답이 아니죠.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갖고 나오는 순간 도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핸드폰이 내 것이 되도록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구속 계획을 갖고 있으시더라 하더라도 그 구속 계획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란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무엇에 관한 값을 지불하는가 하면요, 바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란 말은 결코 변경하거나 혹은 변경되거나 또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성격을 지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어서 영원하여서 절대 변경하거나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훼손한 자가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를 변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훼손하였으므로 율법이 정한 요구대로 죽음인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변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요, 그것을 속죄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죽음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죽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사망을 뜻하고요, 둘째는 영적 사망을 뜻해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바로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은요, 우리가 육체적 사망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요, 살아서도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아요. 참 불행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세상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심판 이후에 오는 영원한 심판만은 꼭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꼭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서 다가올 영적 심판을 면제받으시길 간청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힘든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정말 절망이에요. 큰 불행이죠. 우리는요, 이미 선고된 심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선고되지 않은 심판은 얼마든지 지금부터 대비하여 맞이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조금만 더 내일 하지 마세요. 시간은 총알보다 빠르고요, 기회는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당첨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도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죽음으로 속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대리적 속죄예요. 또 대리적 속죄란 무엇인가 하면요, 원래는 범죄한 당사자가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누군가 범죄한 당사자 대신에 범죄하지 않은 무죄한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속죄해 줌으로써 그 지은 죄를 대리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리적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는 만족됨과 동시에 대리적 속죄를 통해 죄인은 죄의 책임이 해소되고 죄씻음 받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에서는 제사제도가 있었는데요, 제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약 성경 중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대리적 속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에 바쳐진 짐승들은 모두 다 죄인들을 대신한 대리 대속물이었어요. 대리적 속죄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면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한쪽에는 율법을 어긴 죄인을 세우고 또 다른 한쪽에는 죄인의 죄를 담당할 짐승을 놓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서로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인의 죄책이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 짐승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 행위를 통해 짐승이 죽기 전에 죄인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전가의 행위가 끝나면 짐승은 죄인을 위해 대리적 죽음을 당합니다. 그 짐승의 대리적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율법을 범한 죄인의 죄와 책임이 깨끗이 씻음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리적 속죄입니다. 아담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요, 이와 같은 대리적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적 속죄를 제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대리적 속죄를 담보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이 용서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본문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수치를 깨닫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 방편이에요. 금방 시들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잎 대신 짐승의 가죽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사실은요, 인간이 지은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깨끗하고 무죄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용서는 무죄한 동물의 대리적 속죄를 통해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이때부터요, 피의 제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피의 제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여 죄를 씻고 그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죄 없는 깨끗한 세상에 처음으로 피의 희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와 그의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예보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예보란 뜻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속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은 즉각적으로 죄 아래 갇혔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법정 구속 이런 거, 현행범 이런 분들은 즉결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냥 구속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속죄할 기회나 방법조차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 인간이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엄청난 현실의 간격을요, 조금이라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의 간격을 좁혀요? 못해요. 아니,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살신 성인을 발휘하여 평생 순결하게 순종해도 그 순종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즉히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총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무한한 가치를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찬양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항상 날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은혜를 제공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모두 다 우리의 죽음으로써 마땅히 속죄해야 할 죄인일 뿐이에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제공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요,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갔어요. 그 짐승의 대리적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는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예표적 행위였어요. 그리고 때가 차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리적 속죄를 행하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무죄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의 무죄한 피가, 그분의 대리적 속죄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으며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나는 죄가 씻음받고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며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해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숭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숭고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값지게 여기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